모든 교회들이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죠. 고난주간이 되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거룩한 압박이 됩니다.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이 고난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동참하고 싶은 이 갸륵한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특별 기도회도 하고 때로는 미디어 금식을 비롯해서 육적인 즐거움을 완전히 제어하는, 억제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명시적인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그래도 이 기간 가능하면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행하는 특별한 의식과는 좀 다른 방식이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에 행해지는 이런 특별한 신앙적인 활동은 나름의 의미는 가지기는 하지만 한편 다른 아쉬움이 남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고난주간에 행해지는 이 대부분의 이 신앙의 활동의 이 건재에 보면요,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이 깔려 있는 거죠. 또 그 고통에 대한 연민이 깔려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 구원의 은혜만을 즐길 수 있는가? 그 고통에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고통의 1000만분의 1이랄지라도 함께 나누며 참여하고 싶은 이 순수한 마음들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육적인 고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고난에 대한 묵상과 참여는요, 주로 고난주간 여기에만 집중되어서 행해지게 되는 거죠. 실상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 마음이라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요, 1년 내내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은요,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고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채찍맞고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들도 예수님의 이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 일부분이라도 느껴봐라는 이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매년 고난주간마다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이 동참이요, 매년 봄에 다가오는 이 고난주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과 우리의 전 신앙생활 전체 속에서 행해지는 일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고난 받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몇몇 장면에 집중되어 있죠.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심을 당하는 장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고개를 숙이고 죽으시는 그 장면들이죠.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가 나오는데요, 그때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실제로 기절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을 정도로 충격 장면이 적나라하게 다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 영화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추상적으로 듣고 알고 있었지만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고증을 통해 너무나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줬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아마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나 미안하기도 한 이 감정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 장면 하나만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가 다 이해되고 표현되어질 만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하면 우리에게 항상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연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아픔이 경험되어지는 순간마다 예수님도 이렇게 아프셨겠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취를 하지 못하고 수술을 받는 그 상황이거나 혹은 어떤 극심한 고통, 어떤 상처를 통해 느끼는 아픔을 통해서 간혹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육적인 즐거움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금식을 한다든지 일상적인 즐거움을 완전히 차단함으로 나도 주님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러면 과연 성경은 예수님의 이 고난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면밀히 살펴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방식으로 묘사하고 그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실제로 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이었는지, 그 고통스러운 장면이나 참혹한 장면의 묘사는 사실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묘사는 극히 절제되어 있어요.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너무나도 절제된 표현으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라고 담담하게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채찍을 썼으며 어떻게 살이 찢겨나가고 어떻게 해서 뼈가 다 보이게 되었는지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시관은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를 파고 들어갔는지, 피는 얼마나 어떻게 흘렸는지 등등에 대한 묘사요. 사실 그 고통의 장면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음에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매우 절제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마태만의 표현 방식이 아닙니다. 사복음서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매우 절제된 묘사를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치게 육적인 고통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려는 성경 저자의 의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어떤 거예요? 은혜는 주로 우리의 감정에서 시작되잖아요. 영화에 이런 장면을 보면 막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런 은혜를 의도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이걸 보지 않았습니까? 당대 집행되니까 얼마나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했겠냐 말이에요. 영화에 나타난 장면 그 이상으로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는지 충분히 다 묘사해 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목표는 전혀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가에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실제로는 너무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미안하게 만들거나 예수님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게 하거나 감정을 자극하거나 감정에 호소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관심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작 성경이 이 고난의 장면에 가장 집중하며 다루고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당하신 이 고난의 고통스러운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들이 보인 반응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그들이 보인 반응,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장면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동일하게 묘사해놓고 있는 장면을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셨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이 예수에 대해서 인간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이것이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집중해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이 하나님, 이 왕을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건 조롱이었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침뱉음이고 뺨을 치고 머리를 치고 희롱하는 것이었어요. 한 줌도 안 되는 피조물인 이 인간이 가진 그 알량한 힘으로요, 자신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이 창조주에 군림하며 그 창조주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이 묘사, 아니 이 고발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고난의 장면을 무엇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요. 28절부터 쭉 보면요, 28절에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왜 홍포를 입힐까요? 홍포는요, 붉은색, 자주색 망토 같은 걸 말하는데요, 자주색은 당시에 왕이 입던 옷이었어요. 아마 당연히 왕이 입던 진짜 홍포가 아닐 거고 정식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림에 보면 로마 군중들이 걸치고 다니는 그런 낡은 홍색 망토였을 겁니다. 왜 홍포를 입혔을까요? 조롱하기 위함이죠. 왕이라는 걸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다 옷을 벗겼어요. 벗기고 이 망토만을 걸치게 한 겁니다. 정식 옷이 아니에요. 그리고 29절에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우고 왕이 들고 다니던 홀 대신에 갈대를 꺾어서 예수님의 손에 쥐어 들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조롱입니까? 왕이라는 것에 대한 조롱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그리고는 깔깔거리며 침을 뱉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그걸로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네 머리를 친 사람이 누구냐 맞춰보라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시기를 거절하시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쓸개에는 마취 성분이 있기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줄 요량으로 이걸 건넸다는 거예요. 쓸개탄 이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당신이 받으실 이 고난을 남김없이 그 어떤 경감도 없이 다 받으시기 위해서 이것을 거절했다고 해석합니다. 매우 은혜로운 해석이지만요, 사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인간들이 이 보인 반응을 묘사하는 중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자비도 없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로 무자비하게 때리던 이 로마 군병이 갑자기 예수님이 당할 이 고통을 염려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십자가 형벌의 유래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까 해서 연구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란 말입니다. 그런 죄수들에게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줄 리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쓸개에는요, 통증을 완화하는 마취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 쓸개를 몰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는 당시에 왕실에서 왕들이 마시는 극상품 포도주였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께 몰약 탄 포도주를 주었겠습니까? 이건 역시 조롱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당연히 왕이 마시는 값비싼 몰약 탄 포도주가 아니라 싸구려 술에 쓴 쓸개를 탄 이 포도주였겠죠. 어이, 유대인의 왕, 목마르지 않나? 이거 한 잔이는 하지. 이건 말이야. 이건 왕이나 마시는 귀한 거야. 네가 왕이니까 이걸 주는 거야. 하며 말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세요. 발가벗김을 당한 채 홍포 망토만을 걸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손에는 흐느리는 이 갈대를 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조롱하고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 과정조차도 너무나 절제되어 나와요. 그냥 35절에 보면 이렇게 담담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리고 다시 그 십자가 아래서 자행된 인간들의 조롱과 멸시의 묘사가 이어집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그 변변치 않는 옷이라도 가지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이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상대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아주 경멸하며 모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간 지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먼저 네 자신을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지 말고 한번 내려와 봐라. 41절부터는요.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의 조롱이 이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잘들 구원하더만 자기는 어쩔 수 없는 복은 네가 진짜 우리의 왕이냐?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만둬 보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고 조롱하는 거죠. 44절에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죄수들도 이와 같이 욕했더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보세요. 이것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 장면이에요. 여러분, 마태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 앞에 보이는 인간의 반응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무리들, 로마 군병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기적을 다 목격한 사람들, 심지어는 죄수들조차도 모두 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욕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기록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것은 마태의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은요, 모두 다 구약 성경에 고스란히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구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럼 구약의 예언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22편 7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예수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69편 21절이에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부터 줄기차게 예언된 메시아의 고난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메시아가 가지고 올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의 핵심이에요. 구약에서도 메시아가 당할 이 고난의 핵심은 모욕과 조롱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만이 악해서 유독 이때 유대인들이 악랄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보인 이 인간들의 반응을 깊이 묵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반응 아닌가요?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조롱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구원? 나 10원 줄게 꺼져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아라 그러면 니나 받고 잘 살아라 그러죠. 예수가 그렇게 다 해결해 주면 네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한번 부자가 돼 보라는 거예요. 네 병부터 한번 고쳐 보라는 겁니다. 네 자식 문제, 네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부터 한번 해결해 보랍니다. 비웃어요. 입을 삐죽거립니다. 머리를 흔듭니다.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도 구원할 수 없는 이 예수가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비웃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러면 이것 한번 해결해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인간들이 보였던 반응과 똑같은 거잖아요. 대학 때 고시원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진주에서 서울로 이제 유학 와서 같이 지냈는데, 그때 막 제가 예수님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서 계속 이 친구에게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같은 방을 쓰니까. 그런데 이 친구 깐족깐족하면서요. 비웃는 거예요. 모욕하고 막. 그럼 진짜 대화가 안 통해요. 차라리 예수님이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러면서 사는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진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친구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이제 급히 내려갔죠. 시험 기간인데. 근데 제 마음이 계속 이 친구에게 복음을 진짜 이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시험 전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래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 보니 힘이 쭉 빠져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고 의사들이 이제 더 이상 회복에 가망이 없다, 임종을 준비하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거부를 안 해요. 이제 이 완악함이 좀 기가 빠진 거죠.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기도해봐라. 진짜 만약에 네가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 하나님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서 의식 없는 그 아버지에게 귀에다 대고 복음을 쫙 전하면서 기도를 쫙 했어요. 그리고 그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도 이제 면회를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날 시험 보는 날이니까 당일날 이제 시험 보러 올라왔죠.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그 아버지가 깨어난 겁니다. 깨어나서 진짜 회복이 돼서 일반 병실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올라온 거죠, 다시.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뭔가 깨달았겠구나, 마음의 문이 좀 열려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희죽희죽 웃으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네 기도 때문에 그런 건지, 의사가 그때 계속 주사 놓고 약 놓고 뭐 약 주고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어떻게 하냐 하면서 비꼬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고 괘씸한지 하나님 다시 원위치 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뻔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변하지 않아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이것 한번 해결해봐라, 이것 한번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똑같은 말 아닌가요? 42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아주 고약한 사람들만 이런 반응을 보일까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해 고발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에요. 믿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요. 우리 역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선언 아래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좀 이들보다 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언제 내가 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고 더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지 잘 보시란 말입니다. 기도 응답이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 내게 일어난 기적 같은 신비로운 이 일들, 이걸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보다는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뭔가를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지금 이 침체와 이런 무기력을 다 한순간에 떨쳐 잃어버리고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한번 해결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문제가 생기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병만 고쳐주시면, 한 번만 여기 살려주시면 이라고 기도합니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게 해결돼도, 그게 지나가도 우리도 제 친구처럼 또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며 살아가잖아요.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그렇게 굳건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그렇게 침체하고 우울해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지 못할 때이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낫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기도해도 고통이, 그 문제가, 그 고난이 떠나지 않는 거죠. 조금은 견뎌내긴 합니다. 어느 정도 참는데, 그러나 그 조금의 차이일 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교회를 안 나오지는 않지만 다 무기력한 가운데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금요일에 말한 실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야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말하던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인간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 이것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다 이거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 삶 속에서 보여준 그 삶의 모습요. 사사기의 이야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요. 11개 왕들의 이야기요. 그리고 선지서에서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신랄하게 지적한 모든 이 예언의 말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이렇게 매번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인내하심, 이 사랑과 이 구원을 조롱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조롱하지는 않았어. 나는 그래도 믿고 있어. 나는 그래도 지금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건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서가 아니라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 얻은 것 아닙니까? 왜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지만,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만, 이제 너희는 그들과 다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어떤 길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바로 오늘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고난,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길이죠.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 무엇이 고난의 길이었습니까? 어떤 것이 고난의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죠.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데나 더 되는 하늘의 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막을 수 없을 줄 아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셨단 말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모욕하며 말한 이 유대인들의 요구처럼 지금 당장 그들의 눈앞에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조롱하는 그 인간들을 굴복시키고 믿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힘과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을 고스란히 당하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당신이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야 진짜 구원의 권능인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해야 이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육신적인 이 고난을 조금이라도 한번 느껴보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주간 그 즈음에 특별하게 벌이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행사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들,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전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당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된 이 기쁨을 위해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난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참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내 믿음과 내가 걷는 이 신앙의 길에 대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 모든 환경에서 내 뜻대로 어느 것 하나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힘이 이 세상에서, 그 능력이 정말로 힘과 능력인데도 다 발휘되지 않는 이 환경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는 그 지금의 이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과 당대 인간들이 조롱하고 모욕했던 것처럼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우리를, 우리의 삶을,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을 조롱할 겁니다. 복음이, 예수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왜 너는 지금 그러고 사냐? 이 고통에서, 이 문제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게 예수 믿는 거냐? 그런 예수를 왜 믿냐? 그런 것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예수를 왜 믿으라는 거냐? 그런 예수는 너나 믿어라.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조롱하는 이 복음을 믿고 가는 것이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듯 복음이 힘이 없어서 아님을 정말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기 때문이죠. 그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 이 약속된 이 부활, 이 앞에 먼저 있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고난이죠. 이 모욕과 이 모든 비방을 통과하는 이 신앙의 길입니다. 바로 이 시간표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통과해서 모든 만물의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 기쁨을 위해 지금의 십자가를 참고 가는 겁니다. 지금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는 걸 진심으로 믿고 그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답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기쁨과 만족을 알지 못하고 조롱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이걸 기꺼이 감내하면서 내 삶으로 이걸 보여주며 전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해도 지금 당장 병이 낫지 못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도 이것이 참된 길, 참된 진리의 길, 구원의 길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며 다가오는 모든 불신의 이 마음들과 싸우면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담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정말 진짜로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실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모든 비난과 조롱, 모든 공격은 사실은 세상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도 이런 것이 있죠. 주를 믿고 걸어가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오고 계속 환경이 풀리지 않고 이게 예수 믿는 복이냐라는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걸어갈 신앙의 길이라고 그랬죠. 이 일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실족의 시간을 통과함으로 우리는 믿음이 길러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바로 이건 거예요. 이 실족의 시간 속에서도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내 신앙에 기도할 힘도 예배드릴 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런 나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계획 전체,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의 전체를 보면서 결국은 그 앞에 우리가 도달할 그 목적지,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 그걸 바라보며 다시 내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며 세우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고난이에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바로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은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신실하시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더 크고 지혜로운다는 걸 선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내 삶을 조롱하고 비웃어도 결국 내게 주어질 그 찬란한 승리를 믿으며 주어진 이 시간, 이 환경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혹시 실족의 시간을 걷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말입니다. 어떤 한 기간이 아니라 내 전체 걸어갈 내 신앙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고난 주간에 이걸 묵상하며 이 일을 하십시다. 이런 힘을 내세요. 이 고난 주간, 아니 이 고난 주간만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를 그 실족의 동굴에서 다시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그 기쁨의 충만한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실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과 함께 담담히 그리고 당당히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를 보세요.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 고난은 힘이 듭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이 고난을 통과해야 그 앞에 예비하신, 약속하신 이 부활의 영광,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아야 할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그 고난 뒤에 약속된 영광이 찾아옴을 믿으십시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래서 결국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이 고난 뒤에 있을 이 기쁨을 위해 지금의 이 모욕과 이 고난과 이 실족의 시간들, 이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